오늘은 마음 지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상황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게 이거예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제일 지키기 힘들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제일 힘들 때. 그렇죠, 번영. 번영은 유혹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번영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기쁨보다는요 유혹이 더 커요. 번영이 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쓸 것 풍족해지고 여러분이 당장 지금 내가 걱정 없이 쓸 것들이 많아지면요 기쁘겠다 하면 그 기쁨보다 더 배가 되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쉽게 이 번영의 때 우리가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할 때 뭡니까? 번영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번영을 주신 뭐가 있을까요? 이유.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번영은요 하나님 나라를 나아가는데 짐입니다. 짐. 때로는요 수많은 짐이에요. 100원을 지켜야 될 100원이 전재산 100원 있는 사람이 지키는 게 쉬울까요?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지키기 쉬울까요? 수천억 가진 사람이 여러모로 골몰합니다. 어떻게 이걸 지켜나갈까 이 땅에서.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요? 회개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준 번영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 뜻이 있다 했잖아, 맞죠? 그러면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러나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이 땅에서는 어찌 보면 그 책임에 대한 회개가 없을 수 있지만 반드시 있어요. 언제 회개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반드시 회개합니다. 내가 그때 너에게 준 그 번영의 때 과연 그 번영을 가지고 너는 어떤 일을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꼭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 번영의 때 참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 어느 때 두 번째 번영의 때가 있다면 어느 때 위험할까요? 언제? 그렇죠, 고난. 어찌 보면은 고통의 때. 이 고통은 각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돈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초월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장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직장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가 당하는 그 고통의 현실이 달라요. 근데 이 고통의 때 우리가요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왜 그럴까? 힘드니까. 자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는요 기쁨이 클까요? 때로는 원망, 그리고 불만, 불평, 근심, 뭐가 클까요? 원망이 큽니다. 나에게 고통이 딱 찾아오면요 그 고통으로 기뻐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막 자지러지 울면은 할렐루야 기뻐합니까? 어떻게 하면 얘가 안 올까 하면서 아이고 울지 좀 말아라 하면서 늘 다독거리고. 고통의 때는요 기쁨보다는요 원망과 불만과 불평과 근심이 더 쌓입니다. 그러면 보통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원망합니까? 그렇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래서 원망은요 가장 크게 말할 때 뭐냐? 믿지 못하는 악심입니다. 왜 믿지 못하는 악심인지 아세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온 땅에 섭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맞죠? 그러면 뭔가 그 사람이 그 고통의 때를 당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위해서도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뭡니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고통 때 원망한다는 건.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때로는 나에게 훈련의 때를 보여주신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가 정말 말을 안 들을 때는 때로는 이렇게 해서 내 부모가 이렇게 키웠구나. 부모의 깊은 사랑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힘들고 정말 포기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는요. 무언가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훈련시키든 연단을 시키든 깎아내는 시간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요. 고통의 때 또 뭘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여러 명의 자녀를 놓으면은 자녀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건강한 자녀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건강이 약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사랑이 어디에 더 가 있는 줄 아세요? 또 몸이 허약한 그 자녀에게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한 자녀에게 부모가 신경을 더 쓰고 부모의 사랑이 조금 더 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통의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고통은요, 때로는 모든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손 안에. 모든 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풀어주시는 이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 더욱더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창조주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 또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소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와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그와도 이 고통의 때에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고통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번영의 때 조심하십시오. 고통의 때는 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어느 때냐? 오늘 세 번째는 어떤 때입니까? 어느 때? 세 번째 교회 위기. 그렇죠. 교회 위기의 때. 한마디로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낙심합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 교회가 조금 더 그렇다고 좀 느껴져요. 왜냐면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불신자들, 특별히 이거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그래서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성도. 어디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요. 왜요?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상처받았다. 교회 상처받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존 플라벨이 적었던 이때는요, 교회가 위기의 때가 언제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종교가 제일 컸습니까?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즉 개혁파들, 루터파들, 제세례파들 핍박하고 죽이고 화형하고 이때예요. 한마디로 제가 질문을 그래 드리는 겁니다. 존 플라벨 이 시대 때 그 교회가 당하는 고통과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고통의 양상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이때는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 죽음 가운데 교회가 풍비박산나기도 하고요. 그 핍박 가운데 교회에는 뭡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화형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망가거나 예수를 배반하거나 교회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역사적 사건인데 로마 10대 박해 황제가 있거든요. 네로부터 도미클레티아까지. 그 10대 박해 황제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가니까 기와장이 예수의 형상으로 기와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마을에 그 기와장을 딱 바닥에 놓고 너희가 살려고 하면 이 기와장을 발로 밟고 가라. 그러면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준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안 밟고 갔을까요? 하도 기와장을 밟아가지고요. 기와장의 발 모양이 칠색해졌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통을 당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변절한다는 거예요. 변절. 고통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변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양상은 제가 틀리다 했습니다. 맞죠? 오늘날 양상은 로마 카톨릭으로 인한 교회의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 칼 들고 교회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목회자와 목회자의 싸움, 그리고 성도들의 싸움, 돈, 그리고 성적인 문제, 이런 안에서 굶어 터지는 일들이 오늘날 뭡니까? 교회의 고통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양상이 틀려요. 이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네!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버려버립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쉽사리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개인이 드리든 이래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큰 위기다 이러면요, 이미 그 교회는 안 가버려요. 그게 오늘날 일어나는 교회의 핍박의 일들이 장소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누가?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한마디로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죽음이 마땅하다. 왜? 스데반이 예수를 누구라 했기 때문에? 메시아고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그는 신성모독이거든요. 유대인에게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여. 사람이 하나님이래.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거는 당연히 죽음을 하기에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어떠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수님 모시고 또 했는데, 교회는 자요, 전쟁터입니다. 교회는 전쟁터고 전쟁 중입니다. 뭐와 전쟁일까요? 진리 전쟁입니다. 참 진리의
진리의 전쟁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사울 앞에 뭡니까? 죽임당하는 마땅하다. 그것도 진리 문제였잖아요. 과연 메시아는 누군가? 스데반은 예수가 메시아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유대교 사상에서 결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신성모독이다. 진리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순교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저는요, 차라리 예전에, 한마디로 예전이라고 하면 100년 전, 우리나라부터 해가지고 100년 전부터 그때의 신앙이요, 정말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순교는요, 어떻게 해요? 진짜 보이는 진리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은 어때요? 다양성이 넘칩니다. 다양해요. 분별이 안 돼요, 이제는요. 분별도 안 되고 다양하니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진리의 싸움인데요, 이제는요,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요, 급박하게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수단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수단? 편지. 말도 맞아요. 말로 해서 전달. 그 외에는 전달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소구 띄우잖아요. 비둘기에다가 소식지를 매달아서 띄우고, 또 때로는 말 타고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그 외에는 오늘날에는요, 어때요? 이메일,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지구 반대편에 도달하는데 1시간 안 걸립니다. 오늘날은요. 근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구 반대편까지 가려면 몇 개월이 걸려요. 다양성뿐만 아니라 시간의 급박성이 오늘날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진리의 전쟁이. 교회는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 단 한 번도 진리의 전쟁이 안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교회는요. 그래서 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할 때도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더라.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고통의 때에 있을 때 낙담하는 경우들이 있다. 왜냐?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요, 딱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할까, 이게 있는 반면에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버린다, 외면한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핍박일 때. 근데 중요한 게 있겠죠. 자, 여기서 그럼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제세례파가 아니고 개혁된 교회들,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표지들인 참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몸에 속해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속해 그 몸된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데 있어서 교회가 고통의 때에 유익한 지침 6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6가지를 통하여서 정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두고서도 이 6가지 지침을 통해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 한번 첫 번째 6가지 지침 첫 번째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떠한 고난도 교회에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때로는 교회에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수많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가 누구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요.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그 말씀에도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시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이 발생하냐? 사도들 외에 교회가 흩어져 버려요. 한마디로 스데반이 죽고 교회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사도들의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때 어떤 느낌입니까? 끝났네. 우리 저 아주머니께서 끝났네. 뭐 작살 났네. 그렇게 느끼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 이런 표현 안 되지만 누군가가 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누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저 빼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서 모였다 흩어진 사람들도 어떤 느낌? 아, 이제 교회가 망했구나. 아, 교회가 이제 쓰러졌구나. 근데요, 이렇게 사도들 외에 전부 다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발생인지 아세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댔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죽기 전까지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어디에만 머문 줄 아세요? 유대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루살렘에도 전해져야 되고 사마리아에도 전해져야 되고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그 복음이 유대에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핍박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걸 여러분의 가정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때로는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때로는 큰 위기를 겪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찬양했고, 맞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지기를 뜻이,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선하신 그 목적과 뜻과 이유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개척에 나가면서 정말 작년부터 제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느꼈던 게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나가실 그 끝안의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정말 말씀에 정말 갈급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 또 정말 말씀을 갈급한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교회를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개혁해 나가시는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때로는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을 주실 때는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른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인간의 잘못으로 오는 고난의 차이는 뭐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인간의 그 잘못으로 오는 고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겁니다. 예? 끝이 틀려. 끝이 틀. 예, 물론 끝이 틀리죠. 예. 끝이 틀립니다. 끝이 틀리는데 그걸 좀 우리 고상하게 표현하시라고요. 끝이 틀립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로는 여러분의 개인의 또 가정의 또 자녀의 또 우리 교회에 때로는 하실 일들 가운데 고난을 하실 때는요 이겁니다. 연단이 있고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세워나가십니다. 근데 우리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요 훈련인가요? 성장이 있습니까? 오늘 도둑질에 걸렸네. 다음에 안 걸려야지. 성장인가 이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에는요 성장이 없어요. 성숙도 없고 영감도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사망과 고통입니다. 그게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성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훈련의 현장에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뭡니까?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의 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각자 몸을 가지고 있죠, 맞죠? 그러면 아플 때 물론 옆에서 도와주지만 제일 먼저 누가 챙겨야 돼요? 맞아요. 아프면 내가 약 먹고 내가 몸을 관리하고 내가 어떻게 아픈 걸 낫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때로는 고통이 있으면 누가 고칠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 머리는 예수겠죠, 맞죠? 그러면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그 고통된 몸을 누가 고쳐요? 예수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고칩니다. 우리가 고쳐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몸을 어떻게 해요? 고쳐나가시고 그 몸을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그 몸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몸임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눴던 그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세운 게 아닙니다.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예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그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성숙해 나가게 하시는 것도 예수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존 플라벨은 이렇게 질문해요. 그 책에 우리 한번 네모난 박스 있는데 이 질문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이 질문 한번 읽어보길 바랄게요. 우리 한번 지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질문 네모난 박스 있죠? 존 플라벨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우리 위에 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의 교회를 버리셨습니까? 그가 원수들의 손에 자신의 교회를 팔아 넘기셨습니까? 그가 자신의 교회에 어떤 재앙이 임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계십니까? 교회가 당하는 이런 형편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낙담합니까? 제일 처음 질문, 너 무슨 생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교회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네 무슨 생각하고 있는데? 네 교회가 누구 거라 생각하는데? 이겁니다. 이걸 또 우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대비해 보셔야 돼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때요? 너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었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머리다. 때로는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포기해야지. 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무슨 생각하고 있는데? 너의 가정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낫게 하시는 이도 예수요, 교회를 고치시는 것도 예수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예수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도 예수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 가운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영광이었음을 기억하라. 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정말 참 진리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 맞습니까? 그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증명하겠다고 하지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뭐냐? 교회를 위해, 여기서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겠죠. 그러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물론 학벌이 뛰어나지 않은 자도 많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볼 때 볼품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엘리트들이 정말 많아요. 순교하지 않았다면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갈 만한 지적인 능력을 가졌던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 와서 순교했던 분들 보십시오. 의사도 있고 때로는 예일대, 하버드대 수많은 대학의 교수까지 하셨던 분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무식해서 그럴까요? 예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참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거짓의 목숨 거실 분 아무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짜면 내 목숨을 걸겠다고. 그건 뭡니까? 참이기 때문에 뭘 걷는 거예요. 나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은 뭐라? 참이다. 그거 아닌가요?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는 목에 뭐가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듯이 10대 박해 황제를 보면요, 과연 저렇게까지 했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예루살렘의 황폐, 멸망의 때가 올 때 겨울에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면서 아이의 여자가 화가 있도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당군 타티스가 예루살렘을 이제는 완전히 회파합니다. 왜? 그 당시에 로마는요, 반역하지 않는 이상은 그 나라를 그대로 유지시켜줘요. 근데 반역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이요, 그 당시에 열신 자원들로 인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 결과 로마의 타티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도시가요, 함락됩니다. 근데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공성전,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연의 요새입니다. 이 길만 막아버리면
적이 들어올 수 있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요. 다른 말로 해서 적군이 이 길을 막아버리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다? 고립되는 거예요. 로마 장군 타티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 길을 뺑 둘러서 막아버린 겁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고 아무도 못 나가게. 자, 물품이 출입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하는요? 굶어 죽는 사람? 아사 직전에 계속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요, 자녀를 삶아 먹는 일까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굶어 죽거나 밖에서 로마 군인에게 죽거나 죽기는 매한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도망을 갑니다.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을 갈 때 그들은 땅을 가지잖아요.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은요 뭘 가지는지 아세요? 돈. 그러니까 황금이 있겠죠. 그걸 어떻게 들고 왔을까요?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이 도망가다가 로마 군인한테 붙잡히니까 로마 군인이 그 자를 배를 칼로 찌르는데 찌르고 뺄 때 그 배에서 뭐가 나온 겁니까? 황금이 나온 거예요. 나온 사람마다 다 배를 가른 겁니다. 안에 들어가서 임신한 여자의 배도 다 갈라버린 거예요. 뭐가 있을까? 황금이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이벤 여자가 고통이 있으리라.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정말 순교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네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촛불로 썼어요. 한마디로 거리에 가로등처럼 썼습니다. 파라핀에다가 불 젖혀가지고 사람을 매달아놓고 그 몸이 다 탈 때까지 불로 붙였어요. 그리고 사자에게 그 사람을 산채로 먹이로 주기도 하고 너무 많이 주니까 사자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왜?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사람을 하도 베어가지고 그 칼에 기름이 뭡니까? 사람의 기름이 엉키니까 도저히 칼날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죽여요. 화형은 기본이에요. 수많은 교회의 역사는 실제로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이 순교의 현장이 때로는 우리의 몸에 예수의 뭘 남긴다? 흔적을 남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정말 그 순교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때가 참 아름답지 않았을까? 오늘날에는 그런 순교가 없고 어때요? 수많은 풍성함과 번영이 사람을 다 교회를 집어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 번영에 허우적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니까 수많은 번영이 집어삼킨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니까 자요, 교회는 반드시 일어섭니다. 반드시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정말 풍랑 위에 있는 배와 같이 바람에 있는 촛불같이 교회가 정말 꺼질 듯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어요. 오늘날 저는 이 한국교회의 이런 현실 앞에서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남아있다는 거.
이게 나머지 사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교회를 반드시 세웁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가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진짜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때로는 우리가 저희 가정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또 도움을 받구나. 그럴 때 정말 많아요. 때를 따라 정말 시를 따라 공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큰 곤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시고 그 도움의 손길로 그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사람이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세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4절에도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갔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다. 누가 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너에게 있도다. 이 시편이 참 재밌는 시편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이 그래 되어 있어요. 성전으로 가는 노래. 성전이 어딜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이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때는 세 번 있습니다. 언제? 3대 절기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가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교통편이 좋아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치안이 잘 돼 있나요? 아닙니다. 바울도 전도하러 가면서 뭘 만났습니까? 도적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동족의 뭡니까? 죽임까지 당할 뻔한 게 그 당시의 현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그 길 가는데 수많은 위협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산을 보니까 저 산을 지으니까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수많은 산들을 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누구를 보라? 여호와를 보라.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뭐냐?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묵상하라. 성도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로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지켜나갈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오늘날 보면 큰 뭡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교회 하면은 뭐 없나? 아니요. 참 교회 안에 수많은 제자들이 말했듯이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나이까?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말씀으로 정말 든든히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과 소망, 그것을 품고 나가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풍랑에 휩싸일 때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풍랑을 연단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뭐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순교의 역사라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 게 얼마나 값진 건가. 그와 더불어 반드시 그의 몸된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신다. 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 그와 더불어 내가 교회를 소속되어 있다면 그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 감사하며 그 교회의 진리와 말씀을 두고 내가 살아가겠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풍랑에 휩싸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올곧게 지켜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교회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현실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간절히 열망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연 이 땅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무엇이 희망일까요? 진리 안에 있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참 교회가 이 땅에 참된 소망이에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